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의 육체와 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런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려 할 때 참 세상이 만만치 않지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유혹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생각지 않던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말 망망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 할 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또 목사님의 지난 주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인들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느헤미야 1장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내가 수도에서 잘 살 수만은 없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자신의 조국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들은 그러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지금 아무 힘도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파악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산발랄은 이렇게 조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 도대체 이 성벽을 쌓아서 무엇하겠느냐, 너희들에겐 더 이상 성벽의 재건도, 너희들에게 영적 부흥도, 너희들의 영적 회복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과연 제사를 지내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느냐,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느냐,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겠느냐라며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 뒤에 이어 도비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다시 쌓으면 뭐하냐,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너희가 쌓은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번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단은 우리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꼬시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봤자 너희 교회 부흥하지 않아, 너희 가정 회복되지 않아, 너희의 삶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열등감과 비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들을 능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있는 그대로 그는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업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하였지만 기도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을 멸망시켜달라, 그들의 잘못한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졌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모든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정말 마음 들여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셨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구함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같이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지라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힘써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노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벅스카운티 교회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유,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싸움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나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합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자, 그들을 침범하고자 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립니다. 너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살육화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또 다른 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가 있어서 온 성도들이 매달려 기도하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좀 쉴 수 있는 은혜, 그 회복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또 다른 그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마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 나중에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문제에 만족하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열심을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도 이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중에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집단으로, 그 이단으로 우리들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처럼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휘청합니다.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정말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데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어디가 뚫려 있지요?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뚫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뚫린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구멍이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200만 명이 정말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우라는 것이 뭐 조폭처럼 주먹다짐으로 나를 해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의 싸움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지금 이 14절에 와서는 더 이상 너희가 있는 사실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싸움에 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산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로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셔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없어 정말 방황하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 사실 이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영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전쟁이 이미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조만간 너희는 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 위기를 피하기보다는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면으로 맞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싸워라. 활과 너희 창과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리고 너희 아내와 너희 집과 너희 형제를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또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면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세상 가운데서 주저앉고 헤매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전심으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의 음모를 패하시고 그 음모를 헛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라고 시작하면서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잘 싸웠습니다. 그들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6절에 보는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단의 괴계를, 우리의 대적의 괴계를 물리쳤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한 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과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일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때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뤘다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오늘도 이 순간도 저 표대를 향하여, 저 목표점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18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2018년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가기 위하여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 오른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에 임하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너에게 주신 힘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임금에게 나와서 임금님,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방도를 알려달라고 임금에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이 가득 담긴 잔을 하나 주면서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잔을 갈고 돌 때 단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흘리지 말아라 라고 그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너는 칼을 빼들고 만약 이 사람이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흘리거나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그 잔을 떨어뜨리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기름잔을 들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하여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 잔을 바라보며 성을 한 바퀴 돌고 임금이 원하는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임금이 칭찬하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기름잔을 두고 거리를 도는 동안에 혹시 거리에 있던 가게들이나 사람들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기름이 쏟아질까 봐 너무 정신을 여기다 쏟다 보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주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손 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2018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 앞에서 정말 대적자들로부터 그 온갖 수모와 온갖 조롱거리와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하면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사단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순간에도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